4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은 모든 것을 바꾸고 살리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배. 말씀이 내 마음에 담지 못하게 제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 일에 자꾸 관심과 중심을 두어서 중요한 하나님과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서 영의 힘이 없으면은요 모든 병이 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략이 있겠죠.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내 중심이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여러분 한 주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잡혀 살지 않고 포로돼 살지 않고 노예돼서 살지 않고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살아나고 해방되고 치유되고 여러분이 누리는 이 복음이 이제 그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정복되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한 주간 고아처럼 살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고민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만 누리면 됩니다. 이게 힘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고 모든 바꿀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져서 한 주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기 전에 어떤 큰 배경 가지고 큰 막 그냥 세상 육신의 어떤 권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영적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영적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쓸모없거나 그냥 남에게 해를 주거나 어쩔 수 없거나 이런 인생 살지 않고 우리가 가장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생각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집중의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집중되지 못하게 산만하게 만들고 또 이제는 잡생각에 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영적 싸움에서 오늘 또 최고의 언약 붙잡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 누리는 그런 삶, 복음 누리는 기도. 여러분 이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복음 누리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 배경 누리는 그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삶 속에, 현장 속에 임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이제는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담아지면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이 있으면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이제 모든 것을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는 일, 내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주었든지 그게 이제는 서밋이 되어져서 기능 서밋이 되어져서 그 일이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일이 그냥 의식주 돈 벌어서 한 월급 받아서 먹고 쓰고 결국 그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주신 것은요 그곳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이 파송된 그곳 여러분이 하는 일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화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하면서 일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점점 여러분 눌립니다. 눌리다 보면 시달려요. 그러면 피곤해요. 그러면은요 이제 마음이 피곤하면 육신이 피곤하면 나중에 병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제 그 시간에 주여 나의 있는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이제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걸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현장에서도 괜찮아요.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그때 온 현장에 그 현장에 목동 생활하면서 그 시편
이제 그 시시편을 쓸 만큼 그만큼 임마누엘을 누렸던 현장입니다. 집안에서 그늘 속에서 그냥 뭐 간식이나 먹고 음식이나 먹고 이렇게 노닥거리고 놀았던 그런 그 장소가 아니고 그것은요 광야예요. 그는 우리처럼 막 나무가 많고 풀이 많고 물이 많고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 땅에서 목축을 하려면은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 문제에 속거나 사람에 속거나 환경에 속지 않고 여러분은 그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힘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이루는 불평 속에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어요. 오늘 또 나의 한계를 이기고 나의 무능을 이기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서 내 힘이 아닌 내 배경이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고 여러분 현장 살릴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야 여러분 이제는 이 영적 서밋 내가 하나님과 이제 24는 그 시간을 누리면은 하나님은 그 시간에 힘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팀으로 묶어 주셨어요. 팀이요. 골키퍼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도 있고 또 이제 하프라인도 있고 또 공격수도 있고 그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되어질 때 이기게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막 그냥 비난거리 그냥 갈등거리 또 원망거리 아마 여러분 많이 보일 겁니다. 교회 안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헬라파 유대파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어떤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빨리 나를 내려놓고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모든 것을 살리고 치료하는 한 팀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이요. 여러분 성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동역자요, 지체요, 한 팀으로 하나님이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없을 때 같이 도와주고 또 여러분이 좀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이게 팀워크예요. 제가 이제 하사 달고 분대장으로 또 나중에는 이제는 선임하서로 이렇게 생활했는데요. 그럼 군장 뛰고 뜁니다. 그럼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지쳐요. 그러면은요 낙오자가 있으면은요 단체 기합 받아야 돼. 갔다 와서 그러면요 그거 철모 안고 또 군장 메고 또 총 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또 옆에 끼고 같이 뛰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같이 이제는 힘든 사람도요 어려웠던 사람도 같이 목적지까지 가게 되고 목적지에 오는 거예요. 돕는 자, 협력하는 자, 살리는 자. 여러분은요 경쟁자가 아닙니다. 눈을 흘기지 말고 여러분 진짜 이제는 마음 담고 여러분이 진짜 이제 옆에 사람 하나님이 중요한 팀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듯이 그러면 크면은요 뭐가 되어져요? 이놈이 생일 때도 선물도 하고 뭐 또 직장 다닌다고 용돈도 주고 이제 효도도 합니다. 그 이제 잘 키우는 자식 이제 효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언약 안에서 한 팀이 되시는 이 축복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볼수록 행복해 보이십니다. 갈수록 더 예뻐 보이고 얼굴도 환해 보이고 이게 달라 보여. 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화난 사람 같아. 다 막 그냥 막 지금 막 한판 하자는 것 같아. 그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얼굴이 핍니다. 얼굴이 피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엄청난 치유입니다.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찬양할 때도 여러분 막 그냥 고구려만 하면은 나중에 신경질 나. 왜 또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가사를 보면서 은혜 받을 때요 힘들잖아요. 가사를 보면서 은혜 받을 때요 우리를 치료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성가할 때요 그 가사에 집중하고 우리 같이 이제 그 목으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이 이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오전에 플랫폼 전도에 필요한 일꾼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요, 필요한 일꾼이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인생이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이 뭐지?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교회 안에서 열악한 성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제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돕는 일꾼이 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도들의 문제에 답을 주는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 여러분이 성도들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일꾼이요, 여러분이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세워져서 이제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이제 복음의 축복이 임해서 행복하고 이제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저는 올바른 답을 주고 방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면은, 이런 일꾼들이 있으면은요, 되려면은 플랫폼 전도를 해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플랫폼 전도를 위해 체험해야 될 성령 체험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된다. 플랫폼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이 있음을 알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한 주간 오전 말씀, 오후의 말씀, 여러분이 한 주간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집중해서 듣는 시간,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고, 이제 여러분 실천할 것 하는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 이걸 여러분이 정리해서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이 이제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처럼 필요한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지속하면은 되어져야,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갱신되고 치유되어지고 행복한 성도, 이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성도가 되어져요. 그 말씀 떠나면은요, 결국은 이제 개인적으로 현장에 재앙이 옵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삶으로 되는 필요한 일꾼이라는 것은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 교회에 필요한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어져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믿음 충만해요. 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배경을,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막 그냥 눈에 보이는 뭐 기적 같은 그 일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 예배가 되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이 배경을 실제 문제 속에서 누리는, 기도로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동안은요, 내 계획만 가지고 내 뜻만 가지고 살았어요. 내 성공, 내 이익, 내 자랑. 그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이럴 때 내가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5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린 사도행전 1장 14절, 그 하나님 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또 이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이제는 뭡니까? 필요한 지혜 있는 일꾼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을 주셨지? 하나님 왜 이 만남을 주셨지?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두셨지? 이 모든 것을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이제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삶을 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에 필요한 이제는 칭찬받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런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제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칭찬 듣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요, 이제는 복음이 나를 그런 축복을 갖고 살아가도록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목회자에게 이제 그 필요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여러분과 제가 한 팀이 되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목회자로 세우신 것도, 중직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한 팀이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을 붙여주셨고, 여러분에게 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이제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이제 목회자가, 목사님이 소중하게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을 내가 돕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 1절 4절 보면은 그 베베 보호자가 됐다고 그랬죠. 또 3절 4절 보면은 동역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목회자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여러분의 동역자요, 또 여러분이 이제 저의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의 인도하신 이제 여러분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제 그 부족한 저지만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저의 부족함은 저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이제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이진 않게 하는가 봐요. 안 보여요. 그 여러분이 참 이제 감사한 것은, 여러분께 감사한 것은 이제 서로 협력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또 성도들을 돕는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관아인 멀교회에서 앞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을 보내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 복음만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이제 그 믿음, 칭찬 듣는 이제 중직자들,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하셔요? 사도행전 6장 7절. 그 교회의 수준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이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응답을 가지고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요, 목회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그 증인들이 되어지고요. 강단 말씀 따라가면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강단 메시지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고 사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고민할 필요 없이 강단 말씀에 뭐라겠어요? 인생에 이제 그 행복한, 이제 해결받는, 그 구원받는 그 길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는 것이다. 그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 다른 것에 찾지 말고, 하나님 떠나 살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그래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오늘 또 여러분이 누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이요 이제는 하나님 만난 자의 내 삶이, 여러분은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이제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내가 비치는 빛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임하면은요,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은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늘 비춰져서 답을 찾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그 하나님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10절에 보면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게 하겠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의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못합니다.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늙어서 이제는 80이고 이제는 할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자꾸 내 수준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빨리 나를 내려야 됩니다. 내 수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 갖고 살아가야 돼. 자꾸 우리는 내 무능 가지고 낙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 속에 삶 속에서 복음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이제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진짜 이제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기도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려야 내 안에 어둠이 공허와 혼돈이 흑암이 우울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시간이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리는 복음 요게벳이 누렸던 복음이요 이제 모세에게 자녀에게 전달되고 그 모세가 이제 이 복음 누림으로써 나라가 살아났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 누리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집안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간수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상황에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우리는요 지금 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모두는 말씀에서 내 인생의 답과 이제 그 방향을 찾아야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필요한 일꾼이 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이해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예배하는 곳 여러분의 한 사람이 직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정시예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누린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래 교회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래 관심을 갖고 친히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복음 가진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복순이 집사님에게 있어요. 왜요? 자녀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왜? 자녀니까. 오늘 또 우리는 그와 같이 자꾸 살려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려가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은요 최고의 관심은 복음 가진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 내게 있고 교회에 있고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이제 그 전도 현장에 이 응답을 가지고 계시록 21장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제는 진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톳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셨죠. 또 교회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라겠어요? 그리스도는 몸이고 여러분과 저는 손과 발이요 머리요. 이제 여러분이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손이 아프면 어디도 아파요? 몸 전체가 아파. 발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 그게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중요한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면이 그가 바로 구주의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목회자가 주인입니까? 장로가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에 이런 중요한 이제 의미를 바로 알고 그러면 교회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우리 모임이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현장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 왕들이 사람들이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안기에 올 것이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을 갖고 이제 빛을 발하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이 누리는 그리스도 그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에 공허 혼돈 흑암이 떠나갑니다. 우울함도 떠나가요. 상처도 떠나가요. 내 마음에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입에서 죽겠다 이제 이런 소리가 떠나가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갈 길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는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리는 겁니다. 이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예배가 되도록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까 우리 이제 그 김추호 씨가 왔는데요.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이제 배경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있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 그 사람들에게요 뭐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37장 1절 10절 보면 마른 뼈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택하셨어요. 에스겔아 지금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지금 다 죽어있다. 병들어 있다. 무너져 있다.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10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생명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어져요. 그거 보고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었던 우리, 사단의 권세에 잡혔던 우리, 사단이 주는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구원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생명을 전달해 주는 자로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니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만나는 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이 예수님이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 막 그냥 사회운동하자, 윤리운동하자, 도덕운동하자, 막 그냥 해방운동하자, 이게 교회가 아니고 진짜 오직 복음운동, 오직 그리스도운동, 오직 예수운동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지금 유럽 교회들이요 다 문을 나가 다 모슬렘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복음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회복할 최고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이요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영적 사매됩니다. 그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 내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 있는 현장에 자꾸 이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아까 어린 예배 때 이제 이현희 권사님이 설명 두더지 잡기 나온 대로 두드려 잡아라. 이제 두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두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패배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까지 무너뜨렸으니까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습관으로, 체질로, 문화로, 문제로 계속 힘들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 들어와서도 아나니아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사단은 공격할 수 있다. 우리가 속을 수 있다. 그걸 알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되는데 여러분 먹잇감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일꾼이 되려면은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 사명이 뭐지? 이제 우리가 사명을 알고 나의 사명을 찾고 내가 할 일이 뭐지? 그걸 찾아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이 있음을 알고 사단을 정복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빛이 24시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필요한 일꾼이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교회 안에 소외당한 사람들이 없이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이제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이 없어집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가진 성도들, 믿음과 성령과 이제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세워지니까 흑암이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면은요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으로 이제 그 힘을 얻으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 정도가 되어지면서 지역과 시대에 꼭 필요한 상도, 필요한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져요. 한 주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음 누려서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져서 살리는 멋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축복 한 주간 어느 곳에 가든지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필요로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자도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